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께서 어느 시골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니까 한국말이 뭐 얼마나 유창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휘자님처럼 요 앞에 앉아 계신 어떤 노 권사님께서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우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그 어르신을 바라볼 때 참 내 말이 어눌할 텐데, 내 말이 좀 서투를 텐데, 그런데도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예배 시간 내내 웁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들 고무가 돼가지고는요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 앞에서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나오셔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아유,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우셨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파란 눈을 보니까 엊그저께 팔려간 우리 염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되고요 웃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잘 지나갔다, 오늘도 할 거 했다, 해야 될 일을 해치워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듯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나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더더욱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약 성경의 율법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이 규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욱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구약의 안식일을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완성된 날, 그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거룩한 주일에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그날을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날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매주마다 새롭게 체험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 규정이 비추어주는 그 의미를 찾는 데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원칙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날짜를 문자적으로 고집한다든가, 오늘날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형식으로 주장할 때에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네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문자적으로나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반격하시고 그네들의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이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경홀히 대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성공과 실패로 인도하게 될 텐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즐거운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키셔야 돼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내가 막혔던 삶의 문이 열렸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참 다행이구나, 그래서 기쁜 날, 이게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기쁘게 해주는 날, 이게 주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일에 뭘 말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교회 나와가지고 조는 날이 아닙니다. 안 가면은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딴 데가 있지만 몸이 그냥 겨우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의무를 행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고 누리는 그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주일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날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 집의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같이 우리 활동합시다, 같이 우리 봉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얼마 다니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줄 만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죠. 여러분들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통 여러분들보다 1시간 이상씩 빨리 오시는 분들이죠. 주일날 아침에 1시간 일찍 준비하고 바쁜 걸음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수고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예배를 놓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연습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감동받을 때 이분들은요, 아침에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운행하시는 장로님, 또 앞에서 주차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힘드시죠?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편하게 올 때, 왔는데 주차 안내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 때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구약에서 최초의 안식일은요, 천지 창조 역사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날, 즉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안식일은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총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이제 거룩한 주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로 맞이해야 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3절 중반에 보면은 내 성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14절 전반부에 보면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을 존귀한 날로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3절 중반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주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존귀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존귀하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활동을 스톱,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매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주일의 영적인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편하겠다, 늦잠 자서 좋겠다, 놀러 가서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만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열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하다? 그러면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은 세속적인 삶에서 해방이 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삶을 멈추고 그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라고 명령하셔요. 그게 존귀하게 주일을 지키는 거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쫓는 즐거움을 좀 포기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들, 요즘 저는 가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짧은 슈폼이라 그러나요?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왜 그렇게 몸매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복 입고 나와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근육질의 몸매를 원하십니까?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왜 자기가 간 카페, 자기가 놀러 간 여행지, 내가 먹은 거를 왜 그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거 봐주면 거기서 만족을 얻어요. 내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남들이 안 찍는 곳에 가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향락을 쫓아가고요, 감각적인 즐거움들을 쫓아서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결국 그렇게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즐거움이 풍성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은 본질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주일은요, 오늘 주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와서 세속적인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요, 세속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가지고는요, 그러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속적인 소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내 다음 주에 있을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듣는 이야기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요한이 그 주일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하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그러한 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이 나에게 존귀한 날, 잊을 수 없는 날, 기대되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담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축복의 날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이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떤 즐거움일까요? 네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건 행복한 삶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즐거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평강을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받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주일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봐야 될 영화인데 오늘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그때의 사건을 영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임에 동시에 그 당시에는 100m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면 그 100m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영국 사람들과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사람을 너무 옹졸하다, 너만 예수 믿느냐, 이런 식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악플을 다룬 거죠. 다 비난하고 다 그 결정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기사를 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지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이지만 출전해서 우승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하는 것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야 라고 그는 변명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400m 경기에서 한 선수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그 자리에 내가 경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기 주 종목보다도 4배를 더 뛰어야 되는 확률 없는 경기였지만 그는 왠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 평일에 열리는 그 경기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924년 당시 이 100m 선수가 400m를 뛰었는데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릭 리델은 100m와 400m의 기록 보유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주의를 주의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들이 한번 다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오늘 이 에릭 리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주의를 주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올바르게 지킴으로 그 주일의 기쁨과 감격적인 생활이 한 주간의 생활로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에릭 리델은 그 믿음의 기쁨이 그 내가 죽도록 이거 한 주간의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결과를 마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그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표현하면서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얻은 영적 휴식의 새 힘이 한 주간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가 주일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올바르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 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